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소리가 나나요? 마이크 안 보이나? 아, 소리 들리세요? 네, 들려요. 네. 어, 감사하게도 많이 와주신 것 같습니다. 처음에 찬양할 때 오늘 많이 안 오셔서 말씀 전하는 좀 부담이 덜 하려나 싶었는데 많이 와주셔서 마음에 거룩한 부담이 더해진 것 같습니다. 그 지난주에 저희가 캠프에서 함께 교제하고 청년의 일을 많이 못했는데 같이 뭔가 시간을 많이 못 보냈지만 다른 형제님들이랑 모처럼 시간도 보내고 하면서 굉장히 제가 조금 더 뭔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성숙할 수 있고 어,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신 바가 무엇인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이 돼서 영생을 살아가는 것들에 대한 개념들이 무엇인지 강상재님께서도 많이 말씀을 해주셔서 그런 부분들로 많이 배우게 되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이런 부분들이 저희 삶에서도 하나하나 조금씩 적용이 돼야 될 거라 생각이 되는데 아마 오늘 이제 빌립보서 말씀이 조금 생각해 볼 수 있는 큰 그림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준비한 말씀은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16절입니다. 함께 읽고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이 읽는 그런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내 스스로 여기는 그리스도를 얻었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와의 동행과 그분의 자신함을 알려 그의 죽음을 알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를 얻었다 하며 온전히 얻었다 하노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는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이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너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다. 아멘. 저희가 계속 빌립보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빌립보서에 저는 오늘 3장 준비하면서 어떤 부분을 다룰까라는 부분들에 있어서 사실 놓치고 싶지 않은 부분이 3장 1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는 부분이 특히나 왠지 놓치고 싶지 않은 부분이었는데 이 부분이 1장부터 3장까지 3장 1절에 이제 말씀이 나오기까지 바울이 무엇에 기뻐했는가 그리고 빌립보 성도들이 무엇에 기뻐했는가들을 좀 살펴보면 아마 이 3장 말씀 오늘 저희가 읽어본 본문 말씀에 좀 빗대어서 우리가 기뻐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의 의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좀 다시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자주 보는데 최근에 본 게 리처드 도킨스 이기적인 유전자 쓴 그분 만들어진 신에 대한 그 책을 쓰신 분과 그리고 같은 학교에 존 레녹스라는 수학자분이 계세요. 그 두 분이 혹시 이야기하는 담화를 보신 적이 있으신 분 있으실까요? 아직은 없으시군요. 보니까 한글로 뭔가 번역이 돼서 업로드된 게 한 2주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살펴보시지 못하셨을 것 같은데 제가 처음으로 리차드 도킨스가 좀 쩔쩔매는 걸 봐서 되게 통쾌한 기분으로 그걸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거기서 이제 존 레녹스라는 대수학자, 옥스퍼드 대학의 수학자분이 얘기하시는 내용들이 어떤 수학자로서의 권위를 갖고 얘기하는 것들이 아니라 그 담화에서 제가 살펴봤던 제가 마음에 들었던 부분들은 존 레녹스라는 분이
리차드 도킨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더라고요. 말씀을 그러니까 설득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것들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한번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 동영상을 좀 살펴보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리차드 토킨스가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이 부분이거든요.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란 너무 시시하다. 자기가 생각할 때는 신이 과연 그 우주의 먼지보다 작은 인간을 위해서 그런 세세한 사랑을 이야기하고 삶의 뭐 의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을 짚어가면서 뭔가 지시를 해야 될 정도로 뭔가 사람이 이렇게 뭔가 굉장히 시시하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사람의 우주의 광대한 것들을 다 뭔가 설계하고 하기에는 지구상의 인간에게 뭔가 이런 일들을 하기에는 굉장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시시하다라는 것들로 그거로 인해서 믿기 어려움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도리어 이분은 그 하나님이 시시하다고 설명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지만 그 하나님을 알게 된다면 그 하나님께서 주신 인간의 그 창조에 대한 계획과 그를 통해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될 확실한 하나님의 의에 대한 의의 끝에 대한 모습과 그것을 하나님과 풍성한 교제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삶을 풍성하게 살 수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이 당신에게도 좋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경험주의적이고 그리고 마치 이제 관찰이나 실험을 통해 검증이 되지 아니하면 믿지 못한다라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도리어 과학이라는 부분들이 하나님이 하신 큰 굴레아웃에 설명이 되는 부분들인 것까지 여러 부분은 이제 일부분만 보는 것이지 하나님을 다 이해하지 못해서 하는 말이다. 하나님을 다 이해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표현들을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복음을 전하는 부분들을 볼 수 있어서 되게 저도 감동을 많이 됐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도 이제 수학자분이셔서 리차드 도킨스가 시시하다고 했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그리고 인간을 다루심에 대해서 로그 스케일을 이야기해서 상대적 로그 스케일의 가치로 수학적 접근을 해보면 원자 단위의 우리가 인간이 하는 원자 단위의 수준과 대우주를 놓고 로그 스케일에 그걸 보면 중간에 인간이 위치한다. 인간이 그렇게 하나님이 생각하기에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게 뭔가 시시한 존재, 우주의 먼지와도 못한 존재는 아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반박을 한 것들이 있어서 좀 틈틈이 좀 수학자가 하시는 말에 또 감동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 시작이 조금 말씀과 좀 벗어난 이야기일 수도 있기는 한데 제가 그 가운데서 느꼈던 부분들은 아니죠. 일단 오늘 말씀인 8절을 보시면 7절 8절을 보시면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긴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고상하기 때문이라 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삶을 사시는 부분들에 있어서 내게 유익함이 됐던 부분들을 해로 여기는 부분들이 있으셨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험들이 있는지. 그래서 8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림이 되고 그와 같이 또 이제 배설물로 여김에 대한 부분들 그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는 것들에 대한 가치들이 여러분들에서 어떤 의미인지 틈틈이 생각을 해보셨을지 궁금한 부분들이 있었어요. 앞서 리차드 돈키스를 보면 저 사람 구원받는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정도로 하나님께 관심이 많고 하나님이 없음에 대한 것들을 계속 생각하다 보면 어느덧 하나님께 이르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하게 됐어요. 제가 도리어 인간적인 걱정하는 것들은 이런 겨를이 없는 사람들, 뭔가 인생에 대한 삶에 대한 부분들을 뭔가 돌아보기에는 시간이 없거나 뭔가 생각해보지 않아도 뭔가 삶에 전혀 영향이 없는 사람들이 조금은 더 하나님 만나기 어렵지 않을까라는 인간적인 생각을 했었는데 저는 그 걱정도 하나님이 하시는 계획의 큰 틀에 있으면 제가 생각하는 우려되는 걱정들이 굉장히 일부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모든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여기 7절이나 8절에서 얘기하는 부분에서 얘기한 것처럼 바울이 얘기한 바와 같이 내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라면 내가 유익하던 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기는 부분들이 생겨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바울은 거기에 한 수 더 떠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에 대한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당연히 여기서 그리스도를 안다라고 하는 것들은 그냥 단순히 지적인 이해를 넘어서 관계적인 그런 경험적인 알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에 따라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그분의 성품을 알고 또 체험적으로 닮아갈 수 있는 기회들을 누리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캠프에서도 강상재님께서 저희가 영생을 누린다라고 하는 것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삶이라고 이야기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생 자체가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아는 그런 관계이고, 또 그리스도와 연합한 존재로 또 이를 알아가는 것, 또 이런 것들이 뭐 제가 짧게 뭐 1, 2년에서 되는 것들도 아니고 삶의 여러 부분들로 알아가는 부분들이 늘 생기기 마련이고, 그리고 저희가 생을 마감한 이후에도, 그러니까 인간적인 육신의 삶을 마감한 이후에도 그 영생이라는 삶에 있어서 그리스도를 배워감에 있어서 알아가는 데 있어서는 끝이 없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앞서 1절에서 이야기한 것들이 우리에게 과연 기쁨이 되는가라는 것들에 대한 근본적 생각들을 저희가 하지 않아야 될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내게 유익한 것들을 내려놓는 것들, 그리고 모든 것들을 해로 여긴다라는 것들. 저는 사실 이게 저희 그 교재 질문거리로 남겨놨던 부분이에요. 모든 것들을 해로 남기는 것들이 그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고상하기 때문이라는 거는 알겠지만, 그렇다고 모든 것을 해로 여겨야 되는가 라는 부분들이 저에게는 하나의 또 질문이었던 것 같은데,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고상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쫓다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삶의 모든 것들을 해로 여길 수도 있는 부분들이 생길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바울 같은 경우에는 그 앞서 굉장히 본인이 이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그리고 율법으로 흠결이 없는 자임을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그럴 것 같아요. 그 전혀 유대인으로 사는데 문제가 없는 사람이었을 텐데 그것들을 다 해로 여기고 그리스도를 쫓는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그로 말미암아 끊어졌을 모든 관계나 뭐 여러 혜택들을 생각한다면, 유대인 사회에서 그 혜택들을 생각한다면 그것들이 굉장히 크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런 것들을 짊어지는 증거들이 저희에게는 하나의 그 믿음의 증거로서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 그 동영상에서도 그 하나님을 믿는 건 과학의 영역이 아니잖아요 하면서 얘기를 했을 때, 그 믿음에 대한 얘기들을 할 때 그 수학자인 존 레녹스가 얘기하는 부분이 당신 아내를 믿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래서 내 아내 당연히 믿죠. 보니까 믿어질 거 아니에요. 아내가 하는 것도 믿어지고 하는데, 그러면 아내를 믿는다는 당신의 증거는 어디 있냐고 하니까 리차드 킨스가 답을 못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와 같이 증거라는 것들은 어떤 저희가 얘기하는 증거들이라는 건 이러한 간증으로서 증명이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인데, 아마 바울이 얘기하는 이런 모든 것을 해로 여김에 대한 것들, 그리고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들을 그리스도로 다 해로 여기는 부분들이 하나의 간증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보면 바울이 얘기하는 부분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내가 알지 못하기로 작정을 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뭔가 각오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에 따라서 9절에 보시면 8절의 마지막 부분과 9절이죠.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그래서 이것들이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님을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바울이 얘기했던 율법을 흠결이 없던 자신이 이것들을 가장 자신 있었던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버리고 자신이 이제 구원을 받은 것들은 율법이 아닌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아닌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가 무엇일까요? 저는 앞서 동영상에서도 보면 하나님의 의에 대한 저희가 가장 기본적인 생각은
하나님이 일단 의로우신 분이라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뭔가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기 쉬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의에 대한 모형을 하기 쉽고 왠지 그거를 따라야지만 뭔가 될 것 같다는 생각들을 하는데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도덕성이나 어떤 지켜야 될 규칙들이라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마 그런 동영상에서도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의에 대한 부분은 그것들 지켜야 되고 그것들을 지켜지 않았을 때 결과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또 다른 분 누가 계시죠? 그 조던 피터슨이라는 분도 뭔가 성경을 믿는 것처럼 말씀을 믿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분이 하시는 말씀은 뭔가 우리가 성경의 문자적 진실을 믿는 거는 조금 다른 문제이더라도 굉장히 성경이 갖고 있는 상징적이고 그리고 은유적인 그런 가치들이 문화 삶에 끼치는 영향들이 크다. 그래서 인간사회의 질서들을 제공하고 그 어떤 로고스로서의 그런 사람들이 살아야 될 방향들에 대한 제시들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뭔가 의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가겠죠. 그러면 사람으로서도 마땅히 해야 될 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근데 바울이 얘기하는 그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는 이것과 좀 무관한 의가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물론 그 로마서 10장에 보시면 10장 3절에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지만 그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은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들을 하고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해서 율법의 마침이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죄를 간과하실 수 없는 분이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한 하나님의 의라고 하면 죄를 간과하실 수 없는 분의 하나님의 의가 있고 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부분들은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인이 의롭다고 되어지는 것들이 하나님의 의를 얘기하는 것들이 아닌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을 통해서 죄인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의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저희가 생각하는 앞서 율법의 의라는 것들은 뭔가 그것들을 지키지 않았을 때 뭔가 우리가 심판을 받고 그러니까 법을 지키지 않았을 때 나올 수 있는 결과들이라 생각이 된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라고 한다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을 때 죄인이었을 때 이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들이 이제 하나님의 의가 아닌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면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우리가 그냥 율법적인 의로서 의의 뭔가 여러 항목들에 대해서 그것들을 지키는 것들에 만족을 하고 그것들에 뭔가 우리의 의로움이 섰다면 이런 고린도후서의 5장 21절과 같은 말씀이 나올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떤 우리가 그 거신자도로 발견되지 않는 5장에 나와 있는 말씀들 중에 하나인데 우리 처소를 덧입는 거라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담대해서 몸으로 있을 때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로 하여금 죄를 삼으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로 삼으신 것들로 인해서 가능하다 생각이 됩니다. 10절에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11절에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그리스도와 그분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이라는 것들이 하나님의 의로서 어떤 의미인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나의 삶에서 어떻게 적용이 돼서 그 삶을 해석하는지 이런 부분들도 같이 생각을 해봤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부활의 그 11절에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한테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부활을
이르려 한다고 한다는 것들은 이제 아직 미래형에 대한 이야기이죠. 그래서 아직 부활이 일어나지 않음에 대한 부분들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부활과 어떻게 연합하는가에 대한 얘기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부활이라고 하면 우리가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그 영광에 참여하는 이런 부분들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5절에 보면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한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에 좀 재미있는 부분들은 우리가 뭔가 그 부활하게 되면 당연히 그의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됨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그 앞서 있는 구절에 대한 부분들,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이라는 단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저희가 조금 더 생각해 볼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마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아래에 있는 이제 12절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왜 온전히 이뤘다 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왜 이미 우리가 얻었다고 이야기할 수 없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하는 구절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12절에 보시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저희가 성경에 나온 표현들은 굉장히 중의적 표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냥 우리가 그냥 국어식 표현으로 거듭 말씀드리지 알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구원을 받았지만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저희가 동일하게 부활의 생명을 소유한 자이지만 부활에 이르러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미 얻은 것과 그리고 우리가 아직 얻지 못한 것들에 대한 것들을 나눠서 생각할 필요도 있고, 그리고 그것들이 나눠지지 않는 부분들도 공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정확하게 구분이 가능한 것들은 이미 얻은 것에 대한 것들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죄사함과 우리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아직 뭔가 우리가 얻지 못한 것들은 몸의 부활과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완성이라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아직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아마 캠프에서 강사 선생님이 그 로마서 8장 이야기하시면서 정죄함에 대한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 삶에서 정죄함을 느끼지 않는 사람이 있냐, 하나님을 만나기로. 근데 이제 아무도 손을 들지 못하는 그런 이유가 이와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죄사함과 하나님의 자녀됨이 맞지만 그 가운데 나날이 보여주시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들에 대한 어떤 순종이나 그리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부분들이 그런 정죄함 가운데 또한 나타나게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잡힌 바 된 부분들에 있어서는 바울과 같은 경우에는 그 다메섹에서 그 부활하신 주님께 이제 붙들린 부분들을 통해서 바울이 느꼈던 바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라고 하면 이제 부르심의 목적이 그 중에 하나였을 것 같고요. 그냥 단순히 저희가 죄사함을 받는 것들에 그치지 않는 것들,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그의 형상을 닮아가고 마지막에는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그래서 그가 부활하신 모습과 동일하게 연합이 될 수 있는, 물론 이제 그 능력은 이제 주님께 있겠지만 이것들을 모두 포함하는 부분들일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로마서 8장 29절 30절에 보시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신, 그리고 그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그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이제 의롭다 하시는, 그리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는 그런 저희가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서 구원을 받고 이런 삶을 누리고 있음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미 얻었다고 할 수도 없고 온전히 이루었다고 할 수 있는 그런 겸손함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겸손함이 항상 함께하는 것 같고요. 다만 왜 잡으려고 하는가라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어떤
그 계획의 부르심의 합당함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를 저희 삶 속에서 저희가 각자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바울을 붙드신 것처럼 저희에게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부르신 그 목적이 있을 것이고, 그것들 저희가 삶의 한 단면에서 분별하기란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떤 삶의 해석이라는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 삶을 살아가는 그런 어떤 마음가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그리고 삶을 살아갈 때 나타나는 그 해석이라는 부분들에 있어서 그 삶의 풍요로움에 대한 부분들과 어떤 지치지 않는 부분들과 그 사랑의 어떤 강건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여러 어려움들을 통해서 이 부분들을 알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이제 13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일을 하고선 뒤를 돌아보지 않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어떤 이미 한 일에 대해서 교훈을 얻지 아니하고 그 다음 일을 진행하는 부분들은 하나의 위험한 부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바울은 여기서 일단 뒤에 있는 것들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들을 잡으려고 더 애를 쓴다 라는 부분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앞에 보시면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기 때문에 이러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신앙적으로 겪어온 것들이 많고 그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다루어 주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는 업적도 있을 수 있고 어떤 넘어짐도 있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각 사람에게 다 주어진 부분들일 것이라 생각이 되는데, 저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자기 부인이라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어떤 순간이든 나를 부인하고 엎드림으로써 내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한 하나님께서 계획하심을 생각해보는 것들이 삶의 한 부분에 중요하다는 생각들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과거에 붙들려서 어떤 현재의 경주를 방해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이것들을 과감하게 생각하지 않아야 되는 부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렇다고 뭔가 완전히 자유롭진 않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표현상 앞으로 해야 될 것들, 그리고 제가 누릴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앞에 있는 것들에 대한 생각들을 더 과감하게 할 수 있을 필요가 있을 것 같지만, 과거의 것들로부터 교훈 얻는 부분들은 중요할 것 같고요. 다만 과거의 영광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과거에 한 일들이 어떤 하나의 예전에 이랬었지라는 부분들이 하나의 나의 또 다른 업적이 돼서 그 과거의 영광에 머물러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들이 있을 텐데, 이런 부분들은 경계해야 되는 부분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에 있는 것이라고 하면 그 계획 속에 어떤 부르심을 잘 따라가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요. 그에 따라서 우리가 얻게 되는 상급에 대한 얘기들, 면류관에 대한 이야기들일 수도 있을 것 같고, 최종적으로 우리가 부활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부분들 같이 그 하나님 영광의 그 계획 안에 어떤 같이 이제 더불어 사는 부분들이 우리에게는 하나의 큰 상급으로서 앞으로 우리가 누릴 것들이고, 그런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매일의 어떤 신앙의 여정이 있다면 그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그 과정과 그 결말이란 부분들이 우리가 효율적인 신앙생활이라기보다도 우리가 사는 동안에 누려야 되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이게 삶을 우리가 사는 동안에 누리지 아니하면 그 이후에는 너무 당연한 듯이 여겨질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하나님을 만나고 그와 같이 변화가 됐을 때 나의 마음이 어떠할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가 사는 동안에 뭔가 앞서 바울이 나에게 이로운 것들도 해가 되고 모든 것들이 해로 여겨졌다라고 여겨졌던 것만큼 그리스도를 쫓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들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의라는 부분들에 있어서 그 질서에 맞는 사람들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삶을 마무리하기 전에 1차적으로 육신의 삶을 마무리하기 전에 충분히 주님과의
어떤 교제를 누려야 될 것 같고요. 2차적으로 죽은 자에서 부활하게 될 때 영생을 누리는 삶 속에서 또 누려야 되는 부분들을 좀 나눠서 생각해 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14절에 보시면 그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고린도전서 9장 23절에서 27절의 말씀을 보면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야기하는 것들은 앞서 말했던 앞에 있는 것들, 우리가 썩지 아니할 승리자의 관을 얻는 부분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 우리가 우리에게 세상에서 유익한 것들,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해가 됐다라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같이 연계해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는 부분들, 그와 더불어 더해서 내가 몸을 쳐 복종하게 한다라고 이제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에게도 적용할 만한 부분들이 없는지 돌이켜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 그 고린도 전서의 말씀을 봤을 때는 바울이 어떤 그 마지막 구절에 보면 그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이라는 부분들에 있어서 내가 뭔가 나중에 내쳐질 것들에 대한 걱정들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저희가 확실히 아는 것들은 이제 구원에 대한 상실이 아닌 것들에 대해서는 확실히 저희가 알고 있죠. 근데 왜 바울이 그런 말을 했을까 생각해 보면 이런 그 빌립보서 3장의 말씀과 좀 연계해서 생각해 보면 이해가 되는 말씀인 것 같아요. 바울이 무서워했던 거는 본인이 그 어떤 사도로서 역할들을 하고 말씀을 전하고 이런 부분들이 혹시 하나님께 합당하게 여겨지지 않을까라는 걱정들이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그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얼마나 생각하고 계신 부분인지 모르겠어요. 저도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뭔가 교회 일을 뭔가 하고 있지만 그것들을 하나님과 딱 연계를 해서 내가 몸을 쳐 복종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 뭔가 쓰임을 받고도 하나님께 합당하지 생각하지 않으실까 뭔가 두려워하는 마음들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함께 조금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은혜로 받았지만 우리가 그 구원을 은혜로 받은 자로서 또 합당하게 살고 있는지 조금 책임이나 이런 부분들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하고 있는 유명한 드라마죠. 에스콰이어라고 있는데 거기서 보면 왜 변호사 뒤에 ESQ라는 단어가 붙는지 아냐고 하면서 그게 존중의 의미인데 뭔가 그러니까 변호사답게 살아야 변호사가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이런 취지의 이야기들을 해요. 저도 정확한 대사가 떠오르진 않는데 그와 비슷하게 우리도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계획에 합당한 자로서 살고 있는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면류관 부분들은 잘 뭔가 늘 말씀을 찾아보면서도 어려움이 있긴 한데 저도 썩지 아니할 면류관과 의의 면류관이라는 부분들에 있어서 바울이 그 믿음을 뭔가 지킨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보면 바울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지금 현재 삶에 있어서 그런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분명히 저희 삶을 살면서 주님과 교제하면서 주님의 계획 속에 누려야 될 것들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앞서 설명한 10절이죠.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 아는 것, 그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고요. 그리고 시간이 계속 거의 다 돼가는데 그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기쁨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들과 연관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절에 보면 그 바울이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에게는 안전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내가 기쁨에 대해서 계속 앞서 반복적으로 얘기한 것들에 비해서 내가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있지만 이것들이 유익함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것들이 무엇으로 기쁜가라고 보면 앞서 이야기했던 그 10절에 그 그리스도에 대한 것과 그리고 부활의 권능과 고난에 참여함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앞서 1장에서 어떤 때 기쁘다고 하셨는지 좀 그동안 저 1, 2장 배웠으니까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4절에 보시면 일단 기본적으로 빌립보 성도들을 말씀을 전하고 이제 교회를 세운 부분들에 있어서 또 빌립보들 성도들을 이후에 이제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 성장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들을 생각하고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기뻐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1장 18절에 보면 자신이 감옥에 갇히고 그 매임에 대해서 누군가는 자기를 사랑함으로써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 투기와 분쟁으로 바울에게 뭔가 괴로움을 더할 것으로 생각하고 나쁜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부분들이 있지만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전파되는 게 그리스도니 나에게 기쁨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그런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에 대한 얘기들을 그것들이 자기에게 기쁨이 됨에 대한 얘기들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25절에 보면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의 마음이 놓여질 것에 대해서 너가 기뻐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2장에서도 4절에 보시면 나의 기쁨이 되는 부분들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으로 뜻을 합하여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보고 다른 사람들 일을 돌보는 것들을 볼 때 내가 나에게 기쁨이 될 것 같다. 하고 교회의 어떤 하나됨에 대한 연합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설명을 해주면서 그것이 기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3절에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우리 안에서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분이 우리 안에서 계획대로 원하시는 방향대로 일을 하실 거다. 그 기쁘신 뜻에 우리가 맞춰서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17절과 18절에서는 빌립보 성도들의 그 믿음의 재물과 섬김에 자기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떤 고난에 대한 참여함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에 대한 것과 동일한 어떤 부분들을 몸소 증명하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고요. 이것들이 바울에게는 큰 기쁨이 됐기 때문에 성도들에게도 3장 1절의 시작을 이렇게 시작을 하지 않았을까라 생각이 듭니다. 근데 과연 이것들이 우리 삶에서 기쁨이 되는가는 우리가 삶 속에서 늘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의 어려움들이 주는 어려움이 여전히 어려움이라 생각이 되신다면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저도 뭔가 이게 과제가 많아지고 시간에 쫓기가다 보면 마음이 답답하고 그런 부분들이 생기거든요. 근데 이것들을 어떻게 또 해석하는가, 막상 맞닥뜨릴 때는 이런데 이것들을 또 어떻게 내 삶 속에서 해석하는가에 따라서 이것들이 남들은 모르지만 주님 안에서 그래도 웃으면서 조금 할 수 있는 여지들이 생기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소소한 삶의 그 하나님과의 교제 안에서 느끼는 기쁨들을 누리셨으면 좋겠다는 생각들을 합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운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